9월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번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게 되면 어머니나 엄마에 대한 우리 설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들에 대한 설교는 정말 좀 어머니들에 대해서 좀 비율이 작은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주간에 맞이하여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의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가정들이 아직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든든하게 자리한 가정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삼식이라는 말은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나요? 귀찮은 존재, 집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이 된 지 오래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애완견보다 못한 존재라서 오순이니 육순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우리 가장의 존재가 이제는 가장 중심이나 1순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이제 밀려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혹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든, 우리의 남편이 지금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리 다음과 같은 이 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채라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혹시 눈을 감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나 돌아가신 아버지, 내 남편이나 우리의 남편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이채가 쓴 아버지의 눈물 들어보죠. PPT 그냥 넘기면 나옵니다. 바로 첫 PPT 그냥 넘기시면 돼요. 안 돼요? 네. PPT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1부 때 걸로 띄워주세요. 그러면 1부 때 거는 바로 됩니다. 앞에 화면 넘어갔다가 하시면 돼요. 네. 눈을 감고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온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온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늘 큰 산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너무 천덕꾸러기 신세로 이렇게 변질된 가정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5월에 우리 아버지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는 딱 하나의 표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지금 와서 보니까 지난주에 어머니들처럼 그분들을 닮지 않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어느 순간에 닮아 있는 우리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되어서 드디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가 얼마나 컸던지를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지금과 같이 내가 일으켜져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정의 달이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참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권위를 가지신 존재로 등장을 해요. 물론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하에 놓여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없애야 된다는 미명하에 권위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아이를 목욕하고 나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를 깨버린다. 가부장적인 모든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아버지라는 존재마저도 결국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성경에서 특별히 만나는 아버지,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던가요? 아브라함은 기질적으로 무슨 뭔가를 인생을 헤쳐나가고 대단하게 뭔가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살아간 인생은 아닌 듯 보여요. 그는 굉장히 아이형의 굉장히 조용하고 수능적인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그냥 환경에 굉장히 안주하고 굉장히 모험을 싫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들 이삭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앞에 얼마나 많이 이런 걸 기록한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고 끔찍하게 금지 오겹으로 아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순종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놀랍고 정말 감동적이지만 아들 이삭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까?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아들이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인 한 15살에서 20살 그 정도의 청소년기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정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 나이대예요. 한참 여러분 자라고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나무를 짐을 지고 가는 이 이삭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분명히 번제할 양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들 또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드디어 이제 번제단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온 이 나무를요 이제 다 깔아 놓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양이 안 보이네요. 그런 찰나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로서는 나이가 11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이 아버지로서 여러분 힘이 없는 이 아버지가 이삭을 붙잡아서 이 결박할 때에 한 번에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도 돼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정신이 있으세요 지금? 노망난 거 아니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항변할 수도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삭이 어느 반응을 했다는 이 성경의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걸 보면 그 가정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우선적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결박당할 때에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보이겠냐고요. 아니 그동안 번제를 드릴 때마다 양을 드리거나 그랬는데 나를 바치겠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아버지가 순간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 치매가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뿌리치고 도망가도 도망갈 판이에요. 아니면 냅다 소리를 질러서 아버지를 밀치고 무슨 지금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그 행동에 아들인 이삭은 반항을 하지 않아요.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이대로 자기 몸을 그대로 맡기면서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삭이 너무 바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여진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결국 이 가정을 건사하는 아버지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권위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 힘대로 자기가 가진 자리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게 억압하는 권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말 그대로 가족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권위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요. 가족의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가장 먼저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존재가 우리네 아버지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결정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권위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권위를 가진 아버지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막 부리는 그런 위치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네 아버지들은 고민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버지인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75세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도 번성하고 가장 큰 도시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터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이 나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서 그는 이제 순종하여서 이역만리 먼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는데 무려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된 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간 지 무려 10여 년이 넘게 살아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아내,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이 아내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몸종인 엘리에셀이 혹시 상속자인가? 저 몸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 너의 몸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저 종도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75세가 아니라 85세가 되었어도 자식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몸종인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위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살아가는 아내 사레가 와서요, 여보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약속의 씨앗을 혹시 낳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의를 합니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남편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방법도 있구나 해서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여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레의 제안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아내의 동의하에 서로 제안하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한 것인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인의 배려로 이 하갈이 몸종인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어찌된 게 그때로부터 이 여종이 이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대놓고 주인을 막 무시하거나 대놓고 업신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대목에서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얼마나 서러운지 사레가 이때부터 이 아내가 어떤 것을 하니까 자기가 멸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 몸종에게 푼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이제 타박합니다. 남편에게 온갖 그동안 받아왔던 서름과 상처를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놔요. 다 그냥 토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례예요. 사례가
그 엄청난 모욕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남편을 향해서 성토를 하면서 이렇게 타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자기 몸종이면 너 일로 와, 이 나쁜 년 하면서 머리끄댕이 집어주고 어떻게든지 뭐 메타작을 하든지 뭐 그거는 사례가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에게 온팍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성토하면서 하소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기의 몸종이라면 조용히 불러내서 호되게 혼을 내든지 그냥 쫓아보내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가장의 권위인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의 권위하에 놓여있는 사례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남편에게 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편의 입장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둘도 없는 아내 사례의 제안에 의해서 이 몸종과 결국에는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이를 가진 이 하갈의 몸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세를 취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곤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몸종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뵌 이 여인과 사랑하는 아내와의 깊은 갈등 문제로 인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란하고 난처했겠습니까?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슨 저렇게 남자가 결단력도 없고 아니 왜 이렇게 비겁하게 뒤로 숨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해도 되는 권위에 있는 남편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아내에게 일임하여서 맡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때로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들은요, 분명 생각도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유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뒤로 잠깐 늦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례에게도 분명히 타이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하면서 그렇게 할 말을 해도 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멸시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몸종인 이 하갈을 불러다가 단단히 일르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 미명하에 가족을 위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멈추고요,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누구 하나 상처를 더 입거나 덜 입지 않도록 아브라함으로서는 최선의 방편이 뭘까? 이게 아버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말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가족의 평안과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이 힘들지라도 그 힘든 문제를요, 내가 감당하면서 떠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 고통의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갈 뿐이지 그 문제를 나머지 가족들에게 맡기면서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남자들, 우리 아버지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두 남매가 어렸을 때의 보육원으로 이제 애들이 들어갑니다. 이 어린애들이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보육원으로 들어가요. 아버지가 심한 화상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고 아버지는 시골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살아갑니다. 자연인처럼.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이 보육원에 버린 아빠를 계속 원망하면서 청소년기 때에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아버지가 한번 찾아왔는데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에 화상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손은 붙어있고 말도 어눌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기겁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고아가 낫다, 우리 아빠가 없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아빠를 만나기를 거절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요, 시간이 흘러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데 그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두 남매가 이제 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찾아뵀는데 그 상중에서 웬 주변의 노인분이 이 남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셨다라고 하는데 화장을 절대 하지 말아주고 뒷산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두 남매가 화장을 하면 돈도 덜 들고 만약에 매장을 하면 번거롭고 귀찮고 가끔씩 와서 벌초도 해야 되고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유언이지만 그냥 화장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태우다가 한 비망록이라는 그것을 딱 펼치는데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아내를 향한 일기가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소. 그날 그 불타는 밤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나를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엄마가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그 화마가 엄마를 생명을 잃게 했구나라는 이 사실. 그 다음 장에 자식들을 위한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이 글을 발견한 자식들은 통곡하면서 이미 화장하고 난 다음이라서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들어줄 수 없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 흉터를 입었다는 사실에 정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래요.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희생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버지들은 알고 있어서 묵묵히 그냥 알리지도 않고 그 길을 갈 뿐이에요. 때로는 가족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가족들 뒤에서 말없이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아버지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무슨 삼식이니 오순이니 육순이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회자되는 이 삶 속에서도 가족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늘도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자기의 아이를 가진 하갈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라가 전권 받아서 하갈을 쫓아내는데, 하갈을 쫓아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갈이 쫓김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식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한 여인의 이 한이 결과적으로 몸종인 하갈을 쫓아보냈지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쫓겨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내리네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박대하면서 쫓아냈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사레도 너무 자기가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싶어요. 어찌됐건 돌아온 이 하갈을 맞게 되고 드디어 임신한 이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는 모습을 우리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딱 붙들고 아버지가 이름을 보통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하갈이 진 것도 아니고 사레가 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진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명령한 바가 된 거예요. 하갈은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주인에게 얘기했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야, 내 권위도 있는데 이 아들 내가 상속자로 삼은 아들인데 무슨 말이야 라고 자기가 이름을 줘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앞세워서 그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이 이름을 붙여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질 거다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자식을 책임지는 존재가 우리네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얘 이름까지 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준 이 아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성실하게 이 아이를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할 말 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직서를 이 주머니에 넣고 하루에 12번도 꺼내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가족을 위해서 참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시에서도 나왔지만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로서는. 왜? 그러면 가족의 밥줄이 끊기게 되고 가족의 생계를 그렇게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그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못하는 이 아버지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채 오늘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가슴으로 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네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령이 지은 여러 책 중에 한 권 중에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라는 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가을날 까치가 창가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앞에서 이 뜰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얘야, 저 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아들이 퉁명스럽게 까치요, 까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까치가 날아와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 까치라니까요, 까치. 도대체 몇 번 물어봐요? 라고 짜증을 냅니다.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까치가 날아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라고 했지? 라고 또 물어봐요. 도대체 몇 번이나 대답해야지 알아듣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 제발 좀 그만 좀 물어보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오신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에게 말을 해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에 아빠, 저 새가 뭐예요? 라고 100번도 더 물어봤단다. 그때마다 내 아버지는 까치란다. 아들아, 이건 까치야. 라고 100번도 더 넘게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내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찮아해요. 이제는 늙고 병든 부모님이 귀찮아서 그렇게 허투루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아버지들은 100번도 1000번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하이쿠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 중에 어머니라는 짧은 시를 소개할게요.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워 목이 메어 새 걸음도 못 옮겼네. 여러분, 저기에 어머니뿐일까요? 저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를 업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그동안 남산 위에 철갑을 두른 듯한 그런 튼튼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바람서리에도 불변하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늘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쓰러진 나무와 같은 연약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80이 이제 훌쩍 넘으셔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건강은 하시지만 너무나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쓰러지면서 그분도 우리 아버지도 꽃 피우고 싶은 꿈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참 마음 한편이 아픕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 지금 서 계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두셨지만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든든한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으켜서 세워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넓고 뜨거운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정제되고 정말 차분하면서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어머니와 그 아버지, 업으면 너무 가벼워서 세 걸음도 못 걸었다는 시인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시 아버지가 우리 곁에서 그렇게 남아 계시다면 우리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우리 가족도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